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자, 오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1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책을 아마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책인데요.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우리 교회 도서관에 가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꼭 주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조지 뮬러가 평생 10,000번을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특별히 그가 그의 친구 5명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자기 친구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5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친구는 기도한 지 1년 6개월 만에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기도를 시작한 지 5년 후에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6년 만에 기도한 지 6년 만에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친구는 이 조지 뮬러가 죽기 1년 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한 지 24년 만에 회심을 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5번째 친구는 죽을 때까지 이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 회심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조지 뮬러가 죽고 난 다음에 몇 달 후에 이 5번째 친구도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하게 되는데 조지 뮬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 지 무려 52년 만에 응답으로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5 친구가 다 회심을 하는데 마지막 5번째 친구는 그를 위해서 52년 동안 조지 뮬러가 기도를 한 열매로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뮬러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올바르게 기도한다는 것도 얼마 동안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끝까지 기도를 계속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 기도를 지속하지 않으면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막차라는 것은 없어요. 늦게 오는 것일 뿐이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의 선물을 실은 축복의 열차를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드디어 마침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이삭이 탄생한 사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이 창세기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점점 끝이 나고 이삭과 야곱으로 넘어갑니다. 무려 25년을 기다려서 받은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창세기 기사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구절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그게 전부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의 노년에 주셨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생애 절정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중요한 사건이에요. 만약에 이 이삭의 이야기를 기록한다면 적어도 챕터 한 장 정도는 기록을 해야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사건에 오늘 웬일인지 창세기를 기록한 기자는 딱 4구절로 이삭의 탄생을 설명하고 그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당연한 일을 가지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당연한 일을 가지고 왜 그러냐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뿐인데 호들갑 될 게 뭐 있냐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무슨 말입니까? 2번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다. 자, 이렇게 한 번만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반드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적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적이란 우리는 눈이 동그래지고 입이 쩍 벌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어깨만 으쓱할 정도의 사건이다. 저의 정의예요. 기적이란 우리는 눈이 동그래지고 입이 쩍 벌어지지만 하나님께는 그저 어깨만 으쓱하는 정도의 사건이다.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100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좀 죄송하지만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발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모레 가셨는데 100발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들도 제대로 못 걷는 분들이 유모차를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이 어머, 선장가 봐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아니요, 내 아들입니다. 저번 달에 태어난 내 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도 웃으시는 분이 있는데요. 분명히 웃습니다. 웃을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사라가 얘기한 거예요. 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네. 웃는 일이에요.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과 같은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듣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웃을 일입니다. 놀랄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말씀하신 그것을 이룬 것 뿐입니다. 그것이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 첫 문장, 첫 선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눈이 동그랗게 만들고 우리 입이 쩍 벌어지게 만드시면서도 그분은 그저 어깨만 으쓱거리고 마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의사로부터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판정을 받는 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눈이 동그래집니다. 입이 쩍 벌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놀라냐. 또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는 입이 쩍 벌어지는 사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페이퍼에 사인하는 정도의 간단한 일 뿐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를 멘토링 해주셨던 집사님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뉴질랜드에 살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 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직업은 건축사였습니다. 부산에서 잘 나가던 건축사였어요. 유명한 극장들을 설계하던 그런 건축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건축사가 되었느냐? 이분이 이제 30대 초반에 건축회사를 다니셨는데 그때 이제 회사에서 건축사 시험을 준비합니다. 근데 80년대, 90년대 초만 해도 전국적으로 이 건축사 시험에 100명에서 200명 정도만 뽑았대요. 굉장히 건축사가 된다는 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시험을 치는 그 해에 몇 명을 뽑았느냐 하면 800명을 뽑은 거예요. 800명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해에 덜컥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왜 갑자기 그렇게 법이 바뀌었느냐.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합격시키려고 800명으로 늘렸다는 거예요. 네, 아마 799등으로 합격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분의 신앙 고백이죠. 이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만약에 하시고자 하시면 법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은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고 손을 그냥 탁탁 터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까? 답답해합니까? 왜 초조해합니까? 그 이유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시간표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시간표에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해요. 그냥 때가 되면 자연히 이삭이 태어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때가 되면 자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실수하고 서두르다가 실패하고 하나님의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시는 것이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세신데요. 얼마나 고집이 세신데. 마치 인도 같은 데 가보면요, 차가 빵빵거리는데도 소떼는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그냥 걸어갑니다. 자기 속도대로 걸어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맞추어 갈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태어난 것은 경사예요. 아브라함이 잔치를 벌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우리나라는 돌잔치를 아이가 태어나고 보통 1년 동안 합니다. 우리 유성이도 지금 1년 동안 엄마 젖을 먹고 지금은 이제 분유를 먹고 밥을 먹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아기가 태어나면 3년을 젖을 먹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3년 동안 젖을 먹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많이 먹는 애들은 보통 6살까지 엄마 젖을 빨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 이삭은 한 3년쯤 되었을 때 젖을 떼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잔치를 합니다. 이제 애가 3년쯤 되면 아마 뛰어다니고 또 걸어다니고, 그러나 여전히 아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스마엘은요, 자기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은 20세가 가까운 청년의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잔치를 벌이고 이삭을 향한 그 버스데이가 파리가 진행되는데, 이 이스마엘을 보고 그 이삭을 놀렸다고 성경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렸다는 것은 그냥 어떤 놀린 것이 아니라 멸시한 거예요. 악의적인 모습으로, 못된 의도로 멸시한 것입니다. 아마 이스마엘은 그 뛰어노는 해맑은 이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가 아무리 태어나서 저렇게 뛰어봤자 아버지의 재산은 다 내가 상속할 거야. 네가 아무리 지금 태어나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의 재산은 다 내 것이 될 거야. 아마 이스마엘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사례가 본 거예요. 사례가 본 겁니다.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그런 멸시에 찬 모습으로 멸시하고 모욕하고 괴롭히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례가 어떤 여자입니까?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을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따집니다. 당장 내쫓으라. 당장 저 이스마엘과 당신의 여종 하갈을 내쫓으라고.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여인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이 생기는. 그래서 10절 말씀에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는지라. 아무리 첩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라도 내 아들은 내 아들이잖아요. 이스마엘은 자기 자식입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이걸 정말 내보내야 되나?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지켜야 되나? 아니면 끝까지 싸우더라도 한 지붕 밑에 있으면서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나? 이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큰 근심이 되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이 일이 너무너무 근심이 되어서 큰 한숨을 쉬면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근심에 쌓여서 밤잠을 이루지 못한 아브라함이 깜빡 잠이 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 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 이 표현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밤중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밤새 고민을 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내 아내 사라의 말처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내 씨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그러나 네 아들 이스마엘도 내가 책임지겠다. 내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어떤 일로 가족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밤에 소파에 앉아서 근심할 정도로 근심하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잠깐이라도 근심하는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근심을 풀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꿈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든지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이 사라의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이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손을 들어줍니다. 사라 말대로, 네 아내 사라 말대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한 지붕 밑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은 같이 살 수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라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21절에서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과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창세기 21장에 일어난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우리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 있는 자, 사라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삭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을 상징해요.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그러한 율법을 상징해요. 그러나 이삭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오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그것.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제가 바로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갈과 이삭은 이스마엘과 이삭은 율법과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은 결코 한 지붕 밑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심지어 바울은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무언가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요, 끊어진 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행위로, 우리의 어떤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그치십시오. 어떤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분이 있습니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하기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아니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를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사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사례의 말처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될 것이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데, 이때 당시에 종을 내보낸다는 것은 그 단순히 내쫓는 게 아닙니다. 그 종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집에서 한번 나간 그 종은 그 집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잃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이스마엘이 그 집을 나가는 순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받을 모든 상속에 대한 권리를 다 놓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을 이루시겠다는 확실한 그분의 뜻을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순종하는데, 오늘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아브라함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참 어떤 구절에 보면 저렇게 하고도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가 생각될 정도로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나 비록 이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대목이 바로 오늘 이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 전날 밤에 잠을 거의 자지 못할 정도로 밤새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잠깐 잠이 든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라의 말대로 내보내라. 내가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들을 주리라.
그리고 그 이스마엘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루어주리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마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이 터오는 대로 곧장 그 길로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로 밤새도록 고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고민할 때가 아니라 그때는 순종할 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곧바로 새벽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날로 내보내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즉시로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책임지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곧바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선고였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날 새벽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찾아와서는 지금 당장 짐을 싸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 보내는데, 물 한 가죽 부대는 약 12리터 정도 되는 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리노처럼 햇빛이 쨍쨍 내려쬐는 그 강렬한 태양이 있는 사막이에요. 당장 그 물이 모자라면 죽음의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라는데. 나가야죠. 그래서 이제 정처없이 광야를 나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물이 다 동이 나고 목은 타들어가고 이제 곧 이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모자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화살 한바탕 약 한 100m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한쪽에서는 이스마엘이, 한쪽에서는 그 어머니 하갈이 목 놓아서 울고 있습니다. 목 놓아서 울고 있습니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통곡을 들으시고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목 놓아 울고 있는 이곳의 지명이 무엇이냐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광야입니다. 근데 이 브엘세바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일곱 샘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은 곳곳에 샘물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가다가 걸리는 것이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가다가 그냥 걸리는 곳이 샘물인 그 지역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물 한 방울 발견하지 못하고 타들어가는 목마름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자기도 마시고 그 아들 이스마엘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안에도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샘이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이 없어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을 읽고도 이 성경 안에 우리의 영혼을 갈증을 해결해 주는 생명의 생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 안에
우리를 구원하는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값없는 생명의 생수를 마음껏 들이키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마치 이 하갈이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샘물을 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생수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생수를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그 생수를 여러분 마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혹시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 설교를 듣기는 들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여전히 인생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목말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설교를 듣고 있지만, 말씀을 읽고 있지만 그 안에서 배부르지 못하고 그 안에서 목마른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약속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받아주십니다.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이지만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을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눈은 뜨고 있지만 이 말씀 안에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